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여자가 주인공이 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룻기고 하나는 에스더서입니다. 룻기와 에스더를 읽다 보면 비슷하면서도 또 너무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 여인은 당시 최고의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이고요. 또 다른 한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신세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룻기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반면에 룻은 거꾸로 이방인 모압 여인인데 이스라엘 안에서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성경에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전국 각지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뽑힐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룻의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그 행동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느끼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생각하면 참 신비롭다 또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로 다른 이 두 여인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환경과 상황이 있지만 그 두 여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하나, 그거는 바로 자신의 안일과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다는 거죠.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서 자신의 안위를 얼마든지 추구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의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자신의 민족,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룻도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안일보다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의 민족을 떠나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에스더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전체가 진멸당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셨고, 또 룻의 믿음의 순종을 모습을 보았던 보아스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의 소문을 들었던 보아스가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행한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여호와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치 않습니다. 단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헌신과 사랑으로 보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나오미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세상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들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겁니다. 그 모습을 들었던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신앙으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며 그 날개 아래에 피한 자들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기이한 사랑입니다. Wondrous love입니다.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에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온전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룻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개 그늘에 피하러 온 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온전한 상을 부어주기를 소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Full reward입니다. 부족하지 않는 완전한 상으로 보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에 그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얻고 위를 얻기에 찾아가는 그에게 반드시 약속하고 있는 것은 주의 집에 있는 것으로,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집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어주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곤고함을 지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그 날개 아래 쉼을 얻고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온전한 상으로 만족해 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보아스와 룻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나아온 것이다. 그럼 룻에게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그런 모습을 했을까? 어떤 모습이 참 귀해 보였을까? 첫 번째 여러분 나누고 싶은 건요,
작은 것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고는 사원들에게 저 소녀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원이 아침에 와서 가능하다면 아침에 찾아와갖고 가능하다면 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땅에 떨어져 있는 보리 이삭을 좀 줍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허락해 주었는데 그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쉰 곳 외에는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원이 본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보리밭에 떨어져 있는 한 톨 한 톨 그 보리를 줍고 있는 그 아주 작은 그 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룻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자신의 고향인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하고 왔지만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면 얼마나 처량합니까?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추수가 다 끝난 밭에서 땅에 떨어진 보리 이삭이나 줍고 있는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허리도 피지 못하고 일하도 얻은 것이라고는 겨우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보리 한 줌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룻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모습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쉘터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룻의 태도와 삶의 작은 일에 충성스러움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온 것은 아닌데 라는 신세한탄하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룻은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 시어머니에게 말하면서 떠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누군가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런 기회를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기 캐나다에 온 지 26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목회에 많은 분들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한국에서 처음에 캐나다로 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한국에서 일하던 것과 여기서 일하던 직업의 연결성이 있지 않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그것을 금방 때려치고 포기하고 또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가끔 만났는데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자신에게 열어주는 작은 일, 정말 한국에서는 해보지 않았을 만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며 충성스럽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느 순간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열리고 또 그분의 삶의 영역이 넓혀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를 따라 산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막 기적들이 내 삶에 막 일어나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따라 산다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내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룻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누가 알아주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들도 알아요. 룻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모든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며느리에게 해줄 것이 없는 그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잘 해드려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어떤 보상이 있어요? 누가 알아준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마 세상에서는 그것은 참 미련한 일이라고, 손해보는 일을 그렇게 애써서 하냐고 손가락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마다 대박을 꿈꾸고 진실하게 살아가서 손해를 피할 수 없는, 세상에 누가 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비록 작은 일이지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는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건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꾹 참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힘겨운 때를 지나도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보아스가 말한 것처럼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나아온 자, 그에게 온전한 상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 온전한 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고함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우리가 피할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러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온전한 상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본 룻에게, 그 소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 들으라. 여러분, 룻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난생 처음 보는 지긋한 중년 남자가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내 딸아 들으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되고 두렵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젊은 여인에게 내 딸아, 내 말 잘 들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일해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소년들에게 다 잘해주라고 했으니까 목마르면 물도 와서 마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도 돼 라고 말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그 감동된 모습이 10절에 있는데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십니까? 감격과 감동에 못 이겨서 엎드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방 여인으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 잘 알고 있는데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누가 보도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에게 내 딸아 라고 불러주면서 선의를 베푸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인 나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시고 대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루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밭에 떨어진 보리를 줍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나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아들, 딸로 여기고 대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온 룻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 룻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고 한 이 말씀,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직역하면 왜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까? 라고 하는 의미예요. Why have I found favor in your eyes? 당신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룻이 아침에 나오미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말했던 그 은혜, 절망 속에서 나오미가 살아가도록 붙들고 있는 그 은혜를 찾아서 보리밭으로 나왔는데 어디서 그 은혜를 발견했냐면 룻을 바라보는 보아스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저는 너무 제 모습에 찔림이 있었어요. 요즘에 제가 집에 무슨 일을 좀 공사를 하는 게 있어갖고 홈디포하고 로나를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거기에 이제 지긋한 백인 할아버지들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물건들 보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막 물으면 진짜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캐나다 집을 고치며 살아가는 삶의 문화니까. 근데 직원들은 바뀌었는데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 해줘요. 설명을 못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로 거의 70%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로나에서 페인트 칠을 하려고 이제 그 플라스틱 아주 싼 거, 그 플라스틱으로 된 요 용기를 몇 개를 샀어요. 근데 그 용기 하나가 이게 거의 5불이 넘는 거예요. 플라스틱인데 그냥. 근데 이게 내가 거기서 본 게 5개 팩이 하나 5불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그게 하나에 5불이라고 저한테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네 매니저한테 물어보라고 제가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이 인도 영어도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좀 짜증을 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 속으로 생각하기로는 인도 사람들 때문에 너무 불편해진 게 너무 많다,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그분들이 물론 이민사회 정책 때문에 갑자기 많은 인도분이 와서 우리에게 불편해진 분이 있지만 그분들도 이곳에 와서 얼마나 살아가는데 낯설겠습니까?
낯섬에서 여러 가지 일을 또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미숙함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분의 눈에서 제 눈에서 그분은 은혜를 발견했겠습니까? 뭘 발견했겠어요? 살기를 발견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그분을 딸로 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딸이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대했겠는가? 미숙함이 있어도 그렇게 대했겠는가? 이 루스의 여인의 눈에 비친 보아스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따라보지 않고 자신이 이방 여인이란 경계하고 거부하지 않고 자신을 귀한 자신의 딸과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스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상은 주의 날개 아래서 위로하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신다. 1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자신은 보아스의 많은 하녀 중에 하나만도 못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지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 언어가 참 힘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분이 겪고 있는 고난 앞에서 사람의 말은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암이 이제 선고가 돼서 그 치료 가운데 있는데 매일 생각은 하고 매일 기도를 하는데 전화를 못 들겠어요. 전화를 못 들겠어요. 우리의 말은 참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나오미와 룻이 겪어가는 고난 앞에서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 며느리마저 남편을 잃고 그 젊은 나이에. 그러나 보아스가 하나님의 궁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딸처럼 여기고 존귀 여기는 그 말이 룻의 깊은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하고 기쁨을 회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는 룻으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견디게 했습니다. 살아가게 해요. 고난의 슬픔을 거두고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안에서 일어나게 하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어와 모든 고난 속에서 위로가 넘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면요,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나온 자에게 약속하신 온전한 복,
그 마지막의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를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단지 이방 여인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먹는 자리에 그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배불리 먹고 남길 정도로 만족하게 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복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만족하는 삶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온전한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식탁의 초대로 그 룻은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캐네디안 교회 어느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교회 문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교회에 오늘 어떤 교인이 등록을 했어요. 그 미니스트리가 히스 테이블이에요. 히스 테이블, 그러니까 그분의 상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느 분이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교인 중에서 3가정이 신청을 합니다. 그분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할 가정들을. 그럼 처음 낯서니까 처음 온 교회 얼마나 낯설게 다 낯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해요. 오늘은 이번 주일은 저녁은 이 집에서, 다음 주 주일은 이 집에서, 다음 주 주일은 저 집에서. 저는 그게 참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밥 한 끼 사주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자기들이 준비한 것으로. 그게 교회 아닐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걸 해보면 좋겠어요. 집에 초대하는 게 점점 불편해지잖아요, 그죠? 한국은 더 하고. 근데 자기 집에 초대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집으로, 자기 가족으로, 자기 공동체로 당신을 여기고 존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에 그래도 뭐 젊은이들이 가끔 이렇게 등록하는 가정들이 그 분들 있잖아요. 다 워홀이에요, 워홀. 가정을 부모님들을 두고 캐나다 낯선 땅에 와서 여기서 일하면서 1년이든 2년이든 일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뭐 1년 뒤에 돌아가고 2년 뒤에 돌아갈 사람인데 정 주는 게 참 마음에 좀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따뜻하게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한번 같이 나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눈에서,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않겠어요? 외롭고 막막하고 두렵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면 고난을 지나가면서도 소망할 수 있어요. 시편 23편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에게 베푸실 상이 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위로하시고 지키셔서 결국은 주의 날에 주님의 상에, 주님의 테이블에,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고한 날이 이를수록 우린 주의 날개에 보호하심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를 얻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주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곤고하고 깨어지고 상한 그 영혼들이 우리의 눈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지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치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엘리야를 품어주셔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먹이시고 어머니 품처럼 품어주시고 위로하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풍성한 것으로 채우셔서 그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일상의 작은 것에 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곤고한 자, 연약한 자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에 그들이 우리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